오늘은 욤 테루아입니다. 나팔을 왜 부는가? 제목은 나팔을 왜 부는가? 나팔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딱 14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좀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로시아 샤나토바입니다. 우리가 샤나토바 이제 뭐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히브리어가 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티슈리월 1일과 2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는요 7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6월절을 1월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1월로 하자면 지금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첫째 달로 또는 새해로 주시기도 했지만 완전한 달로 7월로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건데요. 그게 히브리력으로는 티슈리월이에요. 그래서 티슈리월 1일과 2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인데 요게 보시면 오늘 이제 올해는요 10월 2일 해진 다음부터 10월 3일 그리고 10월 4일 이틀 동안 나팔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원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쉬는 날, 공휴일이에요. 노는 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휴식하는 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마다 달라지죠. 왜냐하면 유대력이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력으로 티슈리월 1일 2일 요게 나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해를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로시 하샤나요. 로시 하니까 왠지 로시 하니까 머리 같지 않아요? 로시라는 거는 머리, 그러니까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 보면 샤나가 해, 년이라는 뜻, 년, 해. 그래서 하샤나 바로 그 해, 하가 정관사 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아시죠? 근데 한마시아는 또 뭐야? 막 이러거든요. 메시아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또 한마시아야? 이게 메시아 앞에 바로 그 메시아. 이 하가 붙으면 발음이 한마시아가 되는 거예요. 한마시아. 이게 이제 하의 의미인데요. 어쨌든 하샤나.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는 건 뭐냐면 해의 첫날, 새해라는 뜻이에요. 새해. New Year예요. New Year. 그래서 이거를 로시 하샤나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라고도 하고 샤나토바, 네, 샤나토바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는 샤나토바 하면은 복된 새해를 맞이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샤나토바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샤나토바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인사할 때마다 샤나토바 인사하면요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새해는, 성경적 새해는 지금 나팔절이지만 모든 이방 사람들은 아직 완전 새해가 아니잖아요. 완전 중간이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알아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해주면 너무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니까 신나잖아요. 샤나토바 했는데 너무 기뻐하니까. 그래서 한 달 내내 인사하는 거죠. 샤나토바 한 달 내내 갈 때까지 막 했는데 한 달 내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나토바 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팔절에 진짜 나팔절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 인사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레샤나 토바 티카테부 베타흐테무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엄청 길죠? 네. 자, 이게 뜻이 뭐냐면 새해에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이런 뜻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좀 신기하죠? 자, 다 같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실어서 시작. 레샤나 토바 티카테부 베타흐테무. 다시 한번 레샤나 토바 티카테부 베타흐테무.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약간 그 컨닝하면서 시작. 레샤나 토바 티카테부 베타흐테무.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왜 생명책의 이름을 나팔절에 기록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런 생명책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사실은 나팔절에는요,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세 권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네, 그래서 그 세 권의 책이 뭐냐면 선한 자, 악한 자, 어중간한 자. 이렇게 나팔절은 이 세 사람의 세 부류를 나눈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팔절에 다 다 부활을 할까요? 나팔절에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부활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분별될 거예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팔절을 주셨냐? 그날을 계속 연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그럼 어때요? 작년 나팔절에 애매하게 기록된 거죠. 애매하게가 아니라 악한 자에 기록된 거죠. 근데 인생이 엄청 피곤하고 괴로울 수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왜 악한 자에 기록하실까요? 좀 고쳐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쓰셔야 되니까 많이 맞는 거죠. 많이 혼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나팔절에는 이런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다고 가르쳐요. 나팔절은 정말 회개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선한 자에게 속해서 생명책 기록되면 걱정이 없어요. 악한 자에 속하면 그 1년은 볼장 잡았어. 엄청 힘들 거예요. 네, 엄청 빡세게 또 막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이렇게 할 건데, 어중간한 자가 있죠. 어중간한 사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럼 이제 알면은 이거를 계속 연습하면 정말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날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예수와의 신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연습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책이 봉해지고 그 새가 생명의 날들이 될 거예요. 자, 악한 자는 생명책에 의인과 함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사망의 해가 될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고난을 당하도록 이거를 만드셨을까요? 나팔절을?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의 해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서 이거를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항상 매해 나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자들에게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나팔절부터, 오늘부터 대속제일까지 10일 동안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어중간한 자라는 게 없어요. 악한 자에 속해요. 그게 마지막 10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앞으로 대속제일 다음 주 샤밧까지 10일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려운 날들, 경외의 날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을 자들은 다 용서받아요. 그래서 그때가 대속제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용서할 자들 다 용서하는 그때가. 그래서 그 대속제일 때까지 10일 동안 회개하는, 오늘이 첫째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10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께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회개하는지는 또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제 쓰시는데요. 이제부터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말라기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 너희가 돌아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의 예언이에요. 말라기서 3장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요. 갈라놔요. 하나님께서 함께 두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데 여기서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하죠. 기념책은 모든 걸 기억해요. 뭐를 기억하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를 기억해요. 우리의 말과 믿음은 그러니까 말과 행함은 일치하지 않죠. 말은 그럴듯하는데 행함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심판은 행위로 합니다. 내 믿음이 행위랑 연합돼야 돼요. 온전하게. 그래서 여기서 행위대로 기념책이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는 책이에요. 원어는.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세요. 네, 엄청난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누구냐?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겠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분 계세요 여기에? 아무도 없죠.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의인과 악인을 나눌 거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엄청나게 경고를 합니다. 의인 그 행위 기념책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너희들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막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아니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했어.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어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대적이 됐어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맞서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배반하고 막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게 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눠요. 그죠?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나누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 대적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대적한 걸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말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소용이 없다. 명령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거, 뭐 회개하고 울고 막 이런 거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유익이 없어. 무익해. 하나님의 명령에 뭐가 있죠? 많죠. 계명, 토라의 명령들, 여호와의 명령들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 유익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여호와를 대적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대적이 된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원수가 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념책에 기록한다. 왜요? 명령을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거를 기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웃 중에 기억 잘하는 사람 있죠? 엄청나게 기억을 잘하는 막 며칠 몇 시에 너가 그랬잖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일 무서워. 인생 중에 제일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보다 더 기억한다니까요. 책에 아예 기록을 해두셨어. 어디 빼박이야 완전히. 근데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결국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음식으로 축복하는 날인 오늘은 음식으로 축복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새해에는 사과와 둥글게 만든 한라빵 그걸 꿀에 찍어서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달콤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둥근 한라빵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와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달달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요거트도 달달하고 이따 이렇게 섞어서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달달하고 많은 달달한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달콤한 새해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날 음식에요. 석류와 당근 음식에 나올 거예요. 대추야자를 먹으면서 생선이나 양의 머리 고기를 먹습니다. 양의 머리가 없어갖고 오늘은 소의 머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머릿고기로 여러분 그 곰탕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왜냐? 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서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따가 소머리 곰탕을 먹을 걸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도 얘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네, 서로에게 시작.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석류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섞어주시고, 네, 석류. 자, 먹기 전에 먼저 축복하고 먹겠습니다. 석류의 씨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시작! 석류의 씨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씨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석류의 씨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씹어서 드셔도 되고요. 좀 어려우시면 이게 뱉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는 이따가 뭐가 나올 거냐면 저희가 생선을 튀길까 하다가 너무 반찬이 많아서 어묵 요리를 했습니다. 생선살로. 그래서 이때 그걸 먹을 걸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물고기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랍니다. 물고기처럼으로 할게요. 시작. 물고기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물고기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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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서로가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유월절 그 해를 새해로 첫날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새해로 주셨는데 왜 나팔절을 새해로 지키냐?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은 여호와의 때와 법을 바꾼 반역한 인간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오해예요. 이건 오해이고요. 왜 오해냐면 자 예수와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공중재림 언제 하시죠? 나팔절에 오시죠. 나팔절에 오셔서 뭐 하시죠? 1000년 동안 뭐 하시죠? 네, 왕으로서 다스리시잖아요. 그죠? 즉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천지는 언제 창조됐을까요? 새해는 언제 창조됐을까요? 새해란다. 천지 창조. 천지는 언제 창조됐을까요? 6월절에 창조됐을까요? 나팔절에 창조됐을까요? 그렇죠. 나팔절. 왜요? 너무 아주 잘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6천년을 우리가 살고 그다음에 마지막 1000년을 예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팔절부터 나팔절 6천년을 채우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은 천지 창조의 새해예요. 당연히. 그래서 나팔절이 예수께 오셔서 다스리는 거고요. 6월절은 무슨 새해일까요? 6월절은 무슨 새해? 아멘. 그렇죠. 구원의 새예요. 네, 어린 양이신 예수아가 죽으셨죠. 어린 양이 죽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로 죽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새해를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이 언제 완성돼요?
네, 나팔절 완성, 구원의 완성 이루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새해가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왜 나팔절을 새해로 지내? 그럼 잘못된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성경의 그 의미를 더 알면 이걸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죠? 약간 내 거듭남의 생일을 기억하는 분 많죠. 하나님 만난 날. 네, 그거와 아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보면요. 초승달이 뜨는 나팔절인데요. 예수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죠. 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사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리기 위한 표적으로 주셨잖아요. 어떤 표적이냐면 날씨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절을 알 수가 있죠. 계절은 히브리어로 절기예요. 여러분 딱 초막절 오니까 어때요? 엄청 추워지기 시작하죠? 네, 이게 바로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는 절기를 알 수 있다. 절기는 창세기 1장에 이미 창조되었어요. 절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 마지막 때의 표적을 모르냐? 이렇게 말하죠. 이 절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장막이 진짜 내려와서 진짜 장막절이 이루어질, 바로 그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절기, 해, 달, 별 이러한 것들은 바로 시대의 표적으로도 주셨어요. 이 달과 해와 이 천지 이런 것들은 바로 시대의 표적, 마지막 때의 표적으로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는요, 7가지 모두가 3개의 월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쫙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달력을 보시면 1월 니산월이죠. 네, 이게 6월절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3, 4월인데 이때 절기가 뭐가 들어있어요? 바로 6월절.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무덤에 계셨던 무교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 초실절, 요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한 달 안에 세 절기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완월 3월에 오순절, 그죠? 성령이 온 절기, 오신 절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절기, 똑같은 날이죠. 요게 시완월이 있고요. 그리고 7월 티슈리월, 이때가 뭐가 있어요? 나팔절. 네, 첫 번째 이제 나팔 부활, 첫째 부활 나팔절, 대속죄일 10일 정도의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고 온전한 속죄를 하시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진짜 이제는 결혼식, 회개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는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대속죄일, 그때는요 흰 옷을 입고 오는 날이에요. 위아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흰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흰옷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흰옷을 오고요. 초막절에도 흰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흰옷을 입으시면 되는데요. 요게 다 티슈리얼, 요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가 1월, 하나는 3월, 또 3개가 7월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4개 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3번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거, 요 이제 언제냐면 3번이 뭐냐면 6월,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하고 3번이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은 모든 절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남자만 보러 오라 그러죠? 왜 여자는 안 부르실까요? 쌍으로 아예 그래 세트로 올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요, 여자는 오라고 안 해도 와요. 여기 봐요. 여자 많잖아요. 여자는요, 히브리적으로 여자는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이제 안 썼어도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자들은 결혼할 때, 여자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뭐 계명을 순종하고 막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여자들은 원래 열심을 내는 걸로 히브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남자를 가운데 두고 신부가 남자 뒤를 일곱 바퀴 돌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남자를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남자를 지키겠다. 네, 신기하죠? 히브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왜요? 남자는 시키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손이 많으니까. 네, 무시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의 책임이 되게 커요, 사실은. 남자를 지키는 거는 여자의 책임이에요, 히브리적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실은 그 예를 회당에, 그러니까 토라를 공부하는 거 있죠? 토라를 공부할 의무가 여자가 없어요. 여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줄 알아요? 네? 히브리적으로는 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를 토라를 공부시킬 의무가 있어요. 여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여자는요 회당에 보내야 돼요. 남자를 갔다 와. 에레브 샤bat 때 여자는 음식하고 바빠요, 그죠? 나 갔다 오라고 해서 공부시키고. 근데 여자는 의무를 특별히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열심히 하는 거, 원래 히브리적으로도 원래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지켜라. 그 남자가 토라에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가리켜요. 물론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건 여자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 3번씩 여호와를 보러 오라, 여기에 되게 히브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더 남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하게 그 남자가 토라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장부가 되시기를, 드보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결국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가 무너지면 여자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지 않아요. 지금 없지 않아. 이렇게 쓸모없는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많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서 결코 이제 혼자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그래서 결혼을 금하지 않아요. 이혼을 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같이 오지 않고 내가 혼자여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더 좋다 그랬죠? 차라리 방해를 안 받는다. 누구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기회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보시면요. 6번째가 아니네요. 자, 초승달과 금음달은 이 달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딱 봤을 때 D 모양으로, 그러니까 C가 아닌 뒤집어진 C 있죠. 이 모양으로 점점 커지게 되면 요거를 초승달이라고 해요. 이렇게 C 거꾸로 이렇게 되면요, 날의 시작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C 모양이 되잖아요. 이거는 달이 끝나가는 거예요. 달이 끝나는 거. C 뒤집어진 건 달이 시작돼서 커지는 거고, 보름달까지. 그 다음에 보름달 이후에는 C 모양으로 해서 작아지는 거죠. 달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을 그 날이 확실히 언제인지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음달이었다가 초승달로 바뀌는 찰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나팔절이거든요. 초승달에서 금음달로 바뀌는 찰나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언제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에게 달을 관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달 모양이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바뀌었다라고 둘이서 확증이 되면 그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을 알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나팔절은 이틀을 보내요. 그래서 성경에서 때와 시를 알 수 없다. 정확한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절기라고 나팔절을 부릅니다. 원래가. 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숨겨진 날, 히브리어로 욤 하케세 이렇게 숨겨진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팔절이 그 날과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한 게 바로 절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 나팔절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버지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 왜? 아무도 그 때와 시를 정확한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틀을 보내는 거죠. 이거 다 아시는 거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렇죠.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요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날을 막 맞추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마시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신부로 준비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욤 테루아, 나팔을 부르는 날인데요. 자, 욤 하면은요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네, 그리고 테루아는 나팔을 불다라는 뜻이에요. 테루아. 그래서 욤 테루아,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다 같이 해볼게요. 욤 테루아. 네, 욤 테루아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전쟁의 준비 또는 함성을 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없다, 그럼 소리를 지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욤 테루아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다,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축제예요? 전쟁이에요? 네, 힘들죠? 인생 살기 힘들죠? 전쟁하느라 힘들죠?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전쟁인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이 애매하게 부는 거예요. 이게 모이라고 하는 건지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건지 예배를 알리는 건지 아니면 흩어지라는 건지 애매하다 그러면 다 죽겠죠. 애매하면 다 죽죠. 왜? 전쟁이니까.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돼요.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불 때 이 말도 나팔이죠. 이 나팔을 부를 때 알기 쉬운 말을 해야 돼요. 아무도 못 알아듣게 일부러 말하는 분 있죠. 막 돌려 몇 바퀴 돌려가지고 막 죄예요. 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다 죽게. 왜? 알아듣지 못해 그 사람이. 집에 가서도 이해가 안 돼. 한 달, 1년 지나야 이해가 돼. 그게 그 말이었나?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허공이나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흩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죄다. 왜?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읽지 않을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삼았어요. 파수꾼을 삼았는데, 자, 전쟁이 나가지고 그 땅에 칼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 경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피에서 찾을까요? 살에서 찾을까요? 파수꾼의 어디서? 자, 우선은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다 경비예요. 다 경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경비를 서고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파수해야 될 사람 있죠. 우린 경비를 쓰고 있어요. 근데 칼이 임해요. 전쟁이 났어요. 근데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회개를 안 한 거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는 어떻게 회개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이 진짜 나가지고. 이러면은 자, 거꾸로 하나 할게요. 만약에 막 얘기했어요. 이거는 죄악이야. 이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회개했어요. 그래갖고 전쟁에서 그 피가 막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죄악이야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왜? 파수꾼이 할 일을 했잖아요. 나는 경비를 섰잖아요. 분명하게 나팔을 불었잖아요.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요. 우리 나팔 부는 자들이잖아요. 끝나요. 근데 만약에 나팔을 안 불었어요. 우리가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안 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못 들어갔고 전쟁 준비 못 해가지고 회개 못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으면 이 사람은 어쨌든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재고는 돼요. 참 안 됐어요. 그죠? 말을 안 해갖고 죄로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죄를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손에서 찾아요.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피가 묻어 있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깨끗해요? 하나님께서 이 손에서 찾는다고 말했어요. 누구의 피를? 이웃의 피를. 우리 이웃의 피를 손에서 찾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알아듣게 말하라고요. 알아듣게 제발 알아듣게 말하라고요. 뭐를?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책임, 경비를 서는 사람으로서 칼이 임하는 걸 봐요? 그러면 알아듣게 말하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아서 제가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많이 그래요.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못 알아듣는 내 책임이 아니라 못 알아듣게 말한 당신 책임이라고 막 저한테 막 얘기해요. 맨날 내 책임이래. 제가 근데 성경적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내가 분명 알아듣게 말했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었으니까 못 알아듣게 말한 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 제가 졌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듣게 말했어요. 우리 알아듣게 말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고 아무리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망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에 누룩이 낀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너무나 많은 다른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누룩이 너무 잔뜩 껴있어 귓밥이 꽉 차가지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다, 묵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너무 귀가 꽉 막혀갖고 안 들려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요 마치 욕처럼 들린대요. 욕처럼 들린다는 게 뭘까요? 네? 듣기 싫어. 욕처럼 여긴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요 마치 나를 저주하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마치 저주로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저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마치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죠. 귀에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의 토라가 욕처럼 들린다라는 게 나를 저주하는 말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요? 그래서 즐겁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즐겁게 들리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이 욕처럼 저주처럼 마치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처럼 저주처럼 이렇게 들리는. 왜요? 왜 이렇대요? 귀에 할례가 없다.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길을 서서 봐봐. 너가 어떠한 인생 길을 살아왔는지 봐봐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길을 봐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뭔지를 찾아봐라. 내가 옛날에 어땠더라가 아니에요. 옛적 길은 뭐예요? 나의 믿음의 조상들의 길, 아브라함의 길, 이삭의 길, 야곱이 어떠한 길을 살았는지, 믿음의 조상들 모세와 믿음의 선진 다윗, 이러한 선지들이 어떠한 길을 살았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너희 심령에 샬롬이 있을 거야. 너 세상에서 샬롬하지 않잖아. 인생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 아니, 잠도 요즘에 얼마나 불면증이 많아요. 그죠?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은 샬롬이 너가 있게 될 거야. 옛적 그 선한 길로 걸으면 너가 샬롬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백성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여러분, 오늘 나팔 엄청 많이 부르셔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막 나팔을 부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심각하죠? 지금 우리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듣고 싶어요, 몰라요, 이러고 싫어요, 이렇게 귀 막고 있어서 끝나면 그건 다행인데 결과가 있어요. 어떠한 결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이런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을 때 오는 인생의 결과가 있어요. 인생의 결과가 어떠냐?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어떤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무엇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예레미야 6장이죠.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17절, 18절이죠. 그러므로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이 이렇게 선택했지? 이게 우리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선택했지? 이렇게. 선택의 결과. 내가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프레젠트, 선물로 주셨죠? 그러면 그 인생의 주인은 우리예요. 그러면 인생의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니까 그러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어요. 어떻게 예언했냐? 이렇게 하죠. 자, 이제부터 당할 일을 알아라. 너네들이 이렇게 선택했지? 당할 일을 알아라. 이제부터 재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게 어떤 결과라고요? 선택의 결과? 또 네? 대적의 결과? 무슨 결과일까요? 이게 행위의 결과일까요? 무슨 결과일까요? 말씀을 거절한 결과. 힌트를 드릴게요. 이 파트예요. 이 파트. 그렇죠. 아멘. 생각의 결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결국 행위로 가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욕처럼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처럼 여겼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이 생각의 결과가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생각의 결과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내 뭐를 거절했다고요? 명령. 또 뭐를 거절했을까요? 생각의 결과로 뭘 거절했을까요? 순종을 거절해도 또 뭘까요? 자, 이게 재앙이 오는 이유예요. 멸망하는 이유거든요. 뭘 거절했어요? 말씀을 거절. 또 계명. 또 명령. 또 아멘. 충격적이죠? 율법을 거절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계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율법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무리 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한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번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시바에서 진짜 멀리서 너무 값비싼 제물과 예물과, 혹시 여기 1,000,000원 내신 분 있나요? 1억? 막 엄청나게 돈을 내도 하나님 뭐라고요? 안 받겠다고 얘기하시고, 안 받겠다. 왜요?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물은요, 그냥 불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겠어요?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너무 뿌리 깊게 갖고 있어요. 반율법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신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에 속한 법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하늘을 연습하라고 주신 법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린 무슨 법을 지키겠어요? 지킬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면 이 세상의 법도를 지키겠어요? 그러면은, 아니면 법 없이 살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법도가 저절로 몸에 배어야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법이 필요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랬지 그게? 예, 하여간 무법일 뿐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재앙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를, 장애물에 넘어지고 실족하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가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인생 사지 말라고.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못 박아서 절대 이런 삶 살지 말라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다시 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죠. 거짓 가르침에.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가 이래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 번제를 드린다고요. 시바에서부터 멀리서 향품을 가져오는 정성을 드린다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네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너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넌 재앙이라는 거예요. 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찢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 받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계속 맞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피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요 다 찢어지시겠죠. 이미 온몸을 찢어 죽으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다 찢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대로 포커스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이 바른가, 말씀에서 말하는 그 길을 바르게 가는가를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네 종류의 나팔 소리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팔절에는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4가지 소리가 있어요. 자, 어떤 소리가 있냐면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 그돌라. 네, 이렇게 4가지 소리가 있어요. 자, 이따가 나팔을 불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테키야. 아까 테키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테키야는요, 자,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예요. 왕이 오셨다. 네, 왕이 왕권을 갖는 날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소리고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시다, 이런 거를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요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3초 불어요. 뭐 뚜 이렇게 3초 뚜 이렇게 부는 게 테키아입니다. 저음의 긴 소리이고요. 적당히 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히 긴 소리. 그래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해마다 나팔을 불어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심을 알려야 한다. 즉 나팔절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 창조주 여호와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분 앞에서 즐거이 찬송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아의 왕되심을 또한 선포하며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립니다. 상속받은 아들로서 그것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죠.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바로 주의 이름,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요. 내가 여호와다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이것처럼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또 음성과 이게 다 쇼파르와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파르의 양각 나팔이 얼마나 영적인 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바림이라는, 아까 테키야 했죠. 한 번 부른 거 테키야. 그 다음 소리가 뭐냐면 쉐바림이에요. 쉐바림이 약간 쉣 같지 않아요? 셋. 셋, 쉐바림은 쉣. 이거 외우기 쉽게 쉣인데요. 쉐바림은 3번 부는 거예요. 3번. 그래서 1초씩 3번 뚜 1초씩 3번 붑니다. 자, 짧게 내는 소리고요. 나팔 소리 중 쉐바림은 깨어지다, 부서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샤바르의 복수형입니다. 이런 거 좀 들어보긴 들어봐야겠다. 우리 장로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에서
이따가 또 부르셔야 되니까. 자, 테키아부터 3초 부는 테키아부터 한번 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테키아 이렇게 좀 더 길게 불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쉐바림. 네, 이렇게 쉐바림 3번 부는 게 쉐바림. 그래서 짧게 내는 소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깨어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의 샤바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뚜 할 때 엄청 깨어진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부를게요. 네, 자, 따라서 이 나팔 소리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흐느껴 우는 듯한 나팔 소리로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예요. 자, 나팔절을 당신을 위해 슬피 우는 날이라고 가르치고 사사기 5장 28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 선지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가 죽을 때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지체하는가 라며 울부짖는 반면 시스라를 물리친 여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나팔절에는 2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서진 마음, 너무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회개의 마음,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에게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의인들은 어때요? 기뻐하시고 받으시죠. 그리고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나팔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기도 해요. 동시에 2가지를 같이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 같은 경우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시스라는 애통하죠. 근데 여기서 쉐바림은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 시스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부짖듯이 나팔을 100번 부는 것을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산산이 깨어진 마음을 토해내는 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번 불어요. 그냥 100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번 불 때 마음이 산산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왜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 마음으로 부는 것이 바로 100번의 나팔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함을 알려주는데요. 시스라를 보시면, 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시스라가 물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우유를 줬는데 그냥 우유도 아니고 엉긴 우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소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완전히 잠들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잠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말뚝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시스라가 어떻게 했었냐면 여인의 손에, 그냥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손에 죽은, 불명예스럽게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부르짖는데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내 아들은 노략물을 얻지 못했을 리가 없어. 노략물을 얻고 돌아올 거야. 설마 노략물을 얻고 돌아올 거야. 설마 나누지 못했을 리가 없어. 정말 이 전쟁의 그것들을 다 서로 나누면서 처녀도 하나씩 얻으면서 이 승리하면서 올 거야. 그렇지 못했을 리가 없어. 옷도 노력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설마 내 인생이, 설마 우리 자녀가, 설마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것을 기억해요. 유대인들은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설마가 결국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100번 나팔을 불 때 진짜
진짜 우리의 마음이 탁 깨어지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 있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못되는 거 여러분이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죽고 또는 뭘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재앙에 대해서 재앙으로 죽는다면 그것처럼 인생이 끝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쇼파르 100번을 그 마음으로, 진짜 절규하는 마음으로,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해라. 제가 오늘 그 사과를 이렇게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근데 왜 나팔절 왜 사과를 먹어야 돼요?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달콤한 새 이건 제가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심장이 하트 모양이라기보다는 사과 모양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과 먹을 때 어땠어요? 완전히 저며가지고 사과 파이를 만들고 완전히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꿀을 바르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장이 완전히 저며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이러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10일을 오늘부터 10일을 아버지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루아라는 소리가 있어요. 테루아는 3초 동안 짧게 끊어서 9회, 9회를 붑니다. 고음의 매우 짧은 소리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멘. 자, 그래서 3초 동안 짧게 끊어서 9회를 붑니다. 그래서 요거는 셰바림과 같은 길이 동안 9번 짧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부는 소리예요. 이거는 딱 어떤 소리처럼 들려요? 예,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 선물로 다 하나씩 놔드렸거든요. 그렇죠. 알람하고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해서 정신 차려라 막 네, 엄청 크게 막 고음으로. 이거는 알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알람을 준비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오시는 그 알람 소리를 반드시 듣고 맞이하시라고, 그날에. 그래서 알람을 시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그 시간에 꼭 예수아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알리는 소리이고 경고이고 기쁨의 외침입니다. 짧은 스타카토식으로 9회를 부는 테루아는 알람 소리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도록 깨워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에서 깨기 싫지만 일단 깨면은 또 괜찮잖아요. 그죠? 깨면 또 하루를 살잖아요. 그래서 깨면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테루아라는 건 알람 소리인 동시에 또 기쁨의 함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즐거운 소리 테루아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아멘.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이렇게 했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히브리어로는 테루아예요. 테루아를 아는, 여러분 오늘 테루아를 알았죠? 야, 이게 엄청난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루아를 아는 백성. 그래서 테루아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동행한다. 이제. 그리고 종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 주님의 공의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지고, 그죠? 우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테루아를 아는 백성은 복되다. 여러분의 알람을 아는 여러분이 복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인데요. 죄를 나팔을 부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나팔을 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나팔은 왜 불어요?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왕 왜 나팔을 불까요? 나팔 부른 이유를 성경에 사실은 나옵니다. 한번 호세아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리며 내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뻐하여 그 죄를 벌하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나팔을 부르라라고 얘기해요. 왜 나팔을 부냐? 왜요?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쳤는데 왜 원수가 덮쳤죠? 언약을 어기고 뭐를 범했을까요?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뭐라면 너무 여기 한 번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자, 나팔을 불어. 독수리가 원수처럼 독수리가 덮친다. 다 죽게 생겼다.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들의 죄악 때문에.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여호와를 아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예수와의 신부예요. 저는 예수와를 알아요. 저는 여호와를 알아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게. 나팔을 불어라. 이들이 언약을 어겼다. 언약에서 벗어났다. 율법을 범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죠. 이미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렸다. 자,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죠. 죄 짓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깨달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죄 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안 지키는데 죄만 깨달아. 그게 가능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은 죄가 뭔지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셨대.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그럼 죄는 회개를 해. 근데 율법은 계속 안 지켜. 그럼 죄를 회개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율법을 범했다라고 얘기하죠. 죄악을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순종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근데 왜 율법을 안 지킬까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는 걸까요? 왜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까 뭐라 했어요? 욕처럼 여겼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것으로 여긴대요. 율법이 이상해. 율법은 이상해서 그거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율법을 이상하게 여길까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상하다의 원어를 볼게요. 이상하다는 거 뭐냐면 이방적인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방, 세속적인 거. 율법을 세속적인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보고. 또는 간음하는 거, 우상숭배로 본다. 율법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를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적인 거로 보는 걸 간음으로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세속적인 간음,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처럼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다른 신 섬기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구약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신약은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맨날 율법 안 지켜서 맨날 혼났어요. 언제 지킨 적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제대로 한 사람들이. 그죠? 맨날 혼났어, 하나님한테. 신약 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안 지켜도 된대, 심지어. 그래서 더 안 지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어디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제발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줄 테니까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줄 테니까 제발 아버지의 법도를, 하늘의 법도를 준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 우린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와께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예수와는 순종을 위해서 무슨 얘기까지 들은 줄 알아요? 미쳤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맞아요. 네? 맞아요. 아멘. 인생을 살 때 미치지 않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맞죠? 그럼 어차피 미쳐서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우린 미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미치자고요. 아버지한테 미치자고요. 저 인간은 쟤는 미쳤어.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한테 미쳤어. 쟤는 타협이 안 돼. 쟤는 그냥 이거다 그러면 그것만 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쟤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배려하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배려하기 위해서 순종을 포기하지 말고. 그거 안 미친 거잖아요. 덜 미쳤잖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포기하면 내가 덜 미친 거예요. 아직. 그죠? 아직 예수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와는 심지어 미쳐도 완전히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죠? 거의 바알세불 이렇게 사단의 머리의 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미쳐야지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미쳐보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배려할 수밖에 없게 만들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내가 순종이 포기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께서 어디까지 타협을 안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막 이러한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해서 다 떠나잖아요. 그 정도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야, 섞인 애들 다 나가. 너네 뭐 배불리 먹고 싶어서 왔지? 이런 옳지 못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다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교회는 그래야 돼요. 허용되지 않아야 돼요. 섞인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돼요. 그냥 잘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내가 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뭔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야께서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좀 잘해보려고 내 명예 때문에 내가 좀 욕 먹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순간 내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너 어중간하네, 나가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나팔절을 생각하셔서 정말 완전히 제대로 미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제 정신으로 살기 힘들어요. 완전히 미쳐보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욕할 것 같죠? 나중에는 인정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라. 주위에 보세요. 미친 듯이 믿는 사람들이 나중엔 뒤에서는 칭찬하죠. 믿으려면 쟤처럼 믿어. 쟤처럼 미쳐갖고 이렇게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정말 제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자, 마지막 소리인데요. 테키아 그돌라입니다. 자, 1초 1회에 10초간 붑니다. 또 다른 뒷얘기는 다음에 해야겠네요. 큰 테키아라는 뜻입니다. 한번 테키아 가돌라라고도 합니다. 한번 불어볼게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숨이 끊어질 정도로 오래 불러도 됩니다. 이따가 100번 불 때 테키아 가돌라는 단 한 번 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끝까지 부르세요. 끝까지 1시간 동안 부르셔도 돼요. 숨이 끊이지 않고 그대로 부활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테키아, 큰 테키아가 있습니다. 자, 부활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테키아를 크고 길게 부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왕이 오셨다, 드디어 왕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정말 그러니까 손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나팔 소리 쇼파로 함께 오셨고, 또 하나님의 절기에 항상 나팔 소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쇼파를 있다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는 소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부는 소리. 이따가 방법인데요. 맨 처음에 테키아 1번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까 테키아 적당히 길게 한 번 부는 거, 요게 테키아 쉐 발음 3번 부는 거죠. 뚜뚜뚜 테루와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테키아 다시 한번 테키아 적당히 뚜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고, 두 번째는 한 번, 3번, 한 번 테키아 쉐바림 테키아 불고, 그 다음에는 테키아 테루와 테키아, 자, 한 번, 9번, 한 번 이렇게 뚜뚜뚜뚜뚜 앞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딱 10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불면 10번을 부는 거예요. 10번. 그래서 요거를 3회 반복하면 30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따 100번을 부는데 어떻게 100번 부냐면 남녀를 나눌게요. 남녀. 그래서 남자, 여자,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10번 이거를 다 남자, 그 다음에 10번은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부를게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 오신 쇼파르가 있으면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부르셔도 되고 뒤에도 있는 거 있습니다. 갖고 오셔서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00번째에서는요, 마지막 100번째는 다 같이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테키아 테루와 테키아를요 어떻게 하시냐면 테키아 테루와 마지막 테키아를 테키아 그돌라, 여기 마지막을 테키아 그돌라, 요거를 하시고 부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00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테키아 그돌라를 부는 100회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고대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후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100회를 자주 불러요. 예배할 때 100회, 이 나팔절에는 이틀이 있으면 오늘도 또 예배하고 불고, 내일도 또 예배하고 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당마다 뭐 아침 저녁으로 불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해서 100회를 또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리오트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그 슬리오트 기도 요건요, 그 열흘 동안 지속적으로 나팔을 부를 거예요. 오늘부터 10일 동안 나팔을 계속 부르시면 됩니다. 집에서. 열흘 뒤에 뭐 100번을 맨날 부르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맨 위에 있는 거 한 번, 3번, 9번, 한 번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한 번씩 부르시면 됩니다. 열흘 뒤에 유대력 7월 10일인 대속제일에 이게 마칩니다. 이 열흘 동안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회당에 모여서 출애굽기 34장 6에서 9절에 근거한 슬리오트 기도를 합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슬리우트란 용서, 슬리카의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슬리카 기도는요,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째인데요. 이 나팔절에는요, 시편 47번을 7번 낭송한 뒤에 큰 소리로 기도문을 읽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시편을 7번 같이 낭송할게요. 그리고 뒤에 기도문을 좀 읽고 그다음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노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팔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노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노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솔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으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대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보좌는 자비 중에 계시며 주님은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꾸짖습니다. 주님은 증거를 갖고 계시며 기록하며 임봉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릴 듯한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목자의 막대기 아래를 양이 통과하듯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영혼을 세시며 방문하십니다.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되는지, 누가 주어진 날짜를 다 채우고 가는지, 누가 그 날들을 못 채우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을지, 누가 칼에 죽으며 누가 굶주려 죽을지, 누가 지진으로 죽으며 누가 전염병에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편안하며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고통을 당할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영광을 받을지 주께서 정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탕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시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